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렇게 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없는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세월과 수고로움과 또 성실함들 또 노력함들이 모두 다 세상의 유익함과 세상의 영화로움 자체를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의 구조가 종살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업을 하고 돈을 벌고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스펙을 쌓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마련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 가운데는 무엇을 위해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자아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알고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라 하니까 나도 당연한 듯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자유로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종살이와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섬긴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노예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기에 섬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배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된 의미를 살펴보면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인과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하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너무 귀하고 주인의 목적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에베드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고단하고 그 과정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배고픔과 목마른 곳입니다. 그곳에서 늘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절기를 정해진 대로 지켜야 하고 제사의 제물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런 고단한 삶과 또 목마르고 배고픈 삶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영화로움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워가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삶의 목적, 동일한 뜻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섬김이 있는 삶,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즐거움이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복되고 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선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집 32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진정한 출애굽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트루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마을에서 안정적인 가정과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그곳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알고 보면 세트장에서 촬영되는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그 모든 인생이 세트장에서 촬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눕고 자고 학교를 다니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달려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 트루먼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시청합니다. 때로는 그 트루먼을 통해 상품의 광고를 끼워서 사람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뭔가를 성실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다 하지만 다 TV 프로그램 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눕고 자고 씻고 여행하는 모든 것이 시청률의 이용 가치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루먼은 자기 삶이 TV 속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거짓되었고 자기가 그 세트장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진정한 자기 삶을 찾기 위해 거대한 세트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 도전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이 세상살이도 다 하나의 쇼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또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늘 나를 이용 가치로 여기고 나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쇼를 박차거나 자기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신앙의 애굽을 탈출해 가야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두 번째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으로부터 무수한 개구리들이 생겨서 애굽의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들은 너무 많아져서 애굽의 궁전과 침실과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화덕과 떡 반죽 그릇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주방까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기어오르게 됩니다. 개구리가 무수히 많아지게 된 재앙,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당시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던 동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개구리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이름은 헤케트라고 하는 이름의 신인데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 얼굴은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아주 풍만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얼굴에 아주 풍만한 여성의 체형을 가진 그런 신상을 헤케트라고 했고 애굽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 섬기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이 신을 섬기면 풍요로움과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고 죽은 후에는 부활을 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개구리가 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생물이 되었는가 하면 이 개구리는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알을 낳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도롱뇽 알들을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개구리 소리들이 많이 울려 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어릴 적 봄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가면 늘 개구리 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골짜기나 강에 가보면
정말 무수하게 많이 낳은 개구리 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개구리는 한 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정말 많은 양을 한 마리를 통해 불려갈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인 것이죠. 그러나 이 개구리는 더 나은 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하등생물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는 지구 역사상 정말 오랫동안 존재한 동물이지만 그 수준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에서 살기도 하고, 땅에서 살기도 하고, 나무에 살기도 하고, 진흙에서도 살기도 하고, 오물에서도 살며 하수구에서도 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자기 색을 바꾸고 적응해서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은 그렇게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터전을 옮겨갈 수가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더러운 곳에 있어도 되고 물에 있어도 되고 또 악취가 나는 곳에 있어도 되고 또 땅에 있어도 되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러나 그 지능은 너무나 낮기에 주인이 없고 또 사람에게 다스려지지도 않고 오직 자기 생존을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가지의 자랑이 있다면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개구리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개구리를 많이 인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그런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속에 구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무틀 마음껏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길들여지지가 않고 주인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개구리의 본성 자체가 거룩함이 없는 그런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어쩌면 동물들도 하등한 생물일수록 그 생명의 나음과 번식과 자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많이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알을 낳고 나서 끝입니다. 여기에는 길림이 없고 양육도 없고 그저 낳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알아서 생존하고 잃어도 그뿐이 그 정도 수준의 생명입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고등동물로 수준이 높은 생물들로 갈수록 생명의 나음 그리고 생명의 성장함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양도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사람은 생명을 하나 잉태하는 데까지는 죽음을 맞바꾸는 것처럼 고통이 있고 엄청난 과정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낳았다 하더라도 자라가고 교육을 어떻게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영광성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의 신을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 비로소 안식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속십년 가운데 자라나고 장성해져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대신할 수 있는 진정한 섬김과 거룩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분명한 과정과 고난의 그 섭리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그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죽음을 맞바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개구리 신과 가장 구분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로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명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저 많은 백성을 불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쉽게 그 자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두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운 제사장이 되고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양치기를 왕이 될 자로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의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났는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 제사장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한나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제사의 제물도 갑절이나 받아서 정말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격분시킴이 있고 울고 먹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날마다 올라가서 울며 기도하고 마침내 소원하기를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고 다스리는 그런 기름 부음을 해줄 수 있는 사무엘 제사장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통함의 과정, 격분함의 과정, 또 울며 먹지 아니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구리와 전혀 다른 방향성입니다. 양적인 팽창, 그저 다다익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울며 먹고 마시지 못하더라도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거룩한 생명 하나가 내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섬기는 개구리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거룩함과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이고 위대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되고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개구리가 시궁창에도 있고 물에 있을 수도 있듯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더러운 곳에 거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 또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애통함과 괴로움과 격분함과 먹지 아니함과 서원함을 통해 결국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낳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 애통함을 들여가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구리들은 애굽의 온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궁전에도 들어왔고 잠을 자는 침상에도 올라오고 온 집에 들어가며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갔다 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 차고 내가 잠을 자는 침상에도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상태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는 개구리가 온 내 삶을 뒤덮고 있고 장악하게 된 상태, 이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느 곳을 봐도 풍요와 다산에 관한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온통 소유 가치에 뒤덮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 머릿속은 개구리로 가득 찬 것입니다. 내가 눕고 일어서고 잘 때조차도 어떻게 하면 풍요로움과 다산의 복이 있을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 나누는 그 책상에서도 개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사상이 넘쳐나게 되는 것,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혼합된 더러운 물들이 넘쳐나면 그 물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남아 돌지만 정작 사람은 갈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혼재된 사상과 혼합된 생각들이 가득 찬 인생은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괴로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결국 이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이며 내 인생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이 재앙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가야 할 것인가 선택해가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다시 그 마음을 번복해서 다시 압제하고 강팍하게 대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게 다가오는데도 내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겼다가 다시 파라오의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애굽의 가치 기준이 내게서 쇠하여져 가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분명히 서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통해 내려주신 그 재앙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이 정말 가득하며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풍요로움과 다산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다 했듯이 우리는 오히려 한나의 기도와 같이 아들을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 울고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직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자라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